하나님 말씀 구약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구원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가나안까지 가는 영생으로 사는 그까지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사는 그까지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분인가로 알고 인식하고 믿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그를 알아라 그래요. 옆집 아저씨로 아는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이 하늘과 땅의 차이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요, 어떤 큰 실수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인식하기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알았느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길래 이분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인물 연구를 해보면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어요. 이 가룟 유다는 운동권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에라이 그냥 내 이권을 차리자 싶어서 예수님을 그냥 팔은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500이어의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배가 부르거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뭔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거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우리를 먹여 살릴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칭찬하시고, 너 제대로 알았다. 제대로 알았는데 네가 안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게 정답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교회는 다녀요. 습관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우리 집안을 도와줄 사람으로, 나를 건강하게 해줄 사람으로, 돈이 없으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분께 비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거부터 잘못된 거요.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당연한 것은 아버지하고 아들은 어디서 삽니까? 한 집에서, 한 공간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어떤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생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걸 이꼴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영생으로 산다, 생명으로 산다. 그러니까 뭐 방언을 하고 신유언사를 가지고 또 예언을 하고 뭐 병든 사람을 고쳐내고 뭐 이런 능력 있는 걸로 생각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은사예요. 각자 이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 위해서 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칼을 맡긴단 말이야. 예, 잘라야 되는 거죠. 칼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밥솥을 맡기고 그게 은사예요. 그 칼을 가졌다고 자기가 잘난 거 아니라고. 그 은사라고. 영생은 뭐냐?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죽어요, 살아요? 그냥 산다니까. 물이 통하니까 불에서부터 물을 받아가지고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지에 전달되잖아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그게 사는 거라고. 그게 영생으로 산다고, 생명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요. 그분과 더불어 같이 그냥 이렇게 내 아버지라고 믿고 살면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게 생명으로 그냥 사는 거라고요. 뭐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나는 도무지 그렇게 못할 것 같다라고 포기하지 말라라 이 말이에요. 영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붙어 있는 것 순간 그 순간 그게 영생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보세요. 가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싹이 나고 조그만한 열매가 맺혀지고 점점 커지고 무르익어서 아주 맛있는 과일이 맺힌다 그 말이에요. 뭐가 흘러야 돼요? 세월이 시간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것이 지나야 그 사람이 열매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붙어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백날 가도 썩어 나가죠. 썩지요. 점점 나빠지죠. 이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세월이 바뀌어도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붙어 있지 않는 거라. 뭐 기도는 하는 것 같고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고 뭐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과 매일 동행하면서 그분께 계속 이야기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다 그래서요. 기도가 뭡니까? 대화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작은 것에서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신학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아주 강해요. 옛날부터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가지고 구원에 관하여 굉장히 세다고요. 그러나 성장론에 대해서는 아주 사실은 굉장히 빈약해요. 근래에 와서 이 성도들의 자람에 관하여, 성화에 관하여
아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아주 빈약했어요. 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성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에게까지 자라라.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님 같이 그 모습대로 그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갈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막 달려가는데 내가 거기까지 못 미친단 말이야. 그러나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내가 달려갈 것이다. 그 이야기. 언제까지요? 우리 육신을 벗을 때까지. 천국 가면은 그런 일이 없지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사라지니까. 그래 이 땅에 있을 때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나 이제 끝났다. 나 완전히 완전히 나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내가 기도를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들이요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자라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잘 자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라고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유가 잘 크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라기 위해서 살고 있는. 마귀는 자꾸 이게 힘들게 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훈련, 교육. 그죠? 아들을 교육시키는 것.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없이 뭘 받는다고요? 교육을 훈련을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데 12장 11절에 보면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징계가 그 훈련이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 그게 슬퍼 보인다고 그랬어요. 누가 슬퍼 보이게 한다고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는 사람은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안다 이 말이야. 소망 뭔가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삼성의 이재용 그 회장 아들이 그 육사 졸업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SK에서도 뭐 딸이 뭐 옛날에 그 해상가 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그 하는 걸 뉴스로 우리가 보고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하고 우리가 그랬는데 이런 육사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군대 있을 때 우리 과장이 옆에 있는 대위인데 육사 출신이거든요. 이 대위가 이 사람 결혼할 때 우리가 가서 특송도 해주고 했는데 뭐 하여튼 주분은 당직을 하잖아요. 당직하면 큰 애를 불러다가 같이 그 밤에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여튼 저하고 굉장히 그 나이는 내보다 한 7, 8살 많은데 굉장히 내하고 그렇게 동생같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육산 온 사람들이 말을 좀 더 듣는데요. 더 듣는 사람들이 많대요. 육사 출신. 그래.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다가요, 막 밤에 2시, 3시간에 나와가지고 누가 선배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깨운대. 깨고 갑자기 관동성명을 되게 한다는 거야. 그럼 자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막 자기 이름도 까먹는데 갑자기. 근데 그걸 막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막 긴장이 돼가 말을 더 듣는데요. 그러면서 남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받는 거 있잖아. 유격이나 이런 거 받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훈련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힘들게 훈련 받았더라고요. 훈련 죽도록 받았더래요. 그런데 이재용 그 회장 아들이 그 슬프게 받았습니까? 아니면 즐겁게 받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육사 졸업하고 장교해서 사회 나가면 다음에 떳떳하게 이어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정치인들, 주위 분들 보면 애들이 막 잘못해가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보니까 참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육사 훈련을 아주 소망을 가지고 잘 받았던 사람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춰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훈련 뭐 이렇게 하니까 쉬운 것 같은데 아주 죽기까지 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훈련을 받잖아요. 연단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데 문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오면서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가끔가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제가 아는데 정작 제 문제에 관해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침묵하시더라고. 억울할 때 있잖아요, 사람이. 힘들 때 있잖아요. 이거는 도무지 아닌데 경우에도 안 맞고 상식으로도 안 맞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당할 때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고. 아무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경우에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나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걸 내가 압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목사로 쓰시려고 한 것을 내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셔야 되잖아. 잘 되게 해 주셔야 그게 정상이자 우리 상식이잖아. 그죠? 뭐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안 그러시겠답니다. 힘들어 억울해 죽겠는데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이게 저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내가 당하고 있는데 내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가만히 계실까? 정말 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일정을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억울했겠습니까? 그죠?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고요. 꼼짝 못하지.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자유가 없다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도무지 없는 거요.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너무 불가능하게 만들어진다. 정말 억울하다고요. 억울해.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힘들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언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가? 언제 알았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잖아, 그죠? 그 총리가 되가 형들을 처음 만나서 자기를 고백할 때 참 그 모습이요, 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아마 가장 나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춘향이하고 그 도령하고 만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 이야기에 춘향전에 나오는 그 클라이막스잖아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때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이제 안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은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민족이 되게 하셔가지고 애굽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제일 먼저 나를 보내셨구나, 이곳에. 그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훈련시켜서 결국은 총리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그때 가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행동이시라고. 그때 우리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 과정을 지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는 빨리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다 제각기 달라요. 환경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연기가 됩니다. 재시험 받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거 해결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광야에서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었다고요. 그럴 바에 애굽에서 실컷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지. 왜 가나안 땅에서 머무느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에 나와가지고 쇠가 빠지게 고생하면서 먹을 거 안 먹고 11조 바치고 헌금 바치고 다 바치고 놀러 가고 안 가고 주일날 시간 내가 교회 와서 고생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에서 못 사느냐 이 말이요. 누구 탓, 뭐 때문에 핑계대고 절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훈련 받을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 간단합니다. 학생들에게 아빠가 아들을 학교 보내는 것은 자기를 이으려고, 그죠? 내 재산 다 이어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도록 뭘 배워야 될 거 아니야. 학교 보내는 거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요. 이런 게 더 공부가 빡세다고요. 계속 그러나 보낸다고. 그런데 아들이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느 날 우리 부산에 가면은, 옛날에 그 감전동에 가면은,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피를 사는 데가 있대요. 피를 팔았대요, 사람들이.
줄을 아침부터 쫙 서가지고요. 막 그 피를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걸로 뭐 이렇게 뭐 살았나 봐. 그래 아들이 학교는 안 가고 그거 가지고 피를 팔아서 돈을 가져와서 아빠한테 내놓으면서 아빠 오늘 이거 저녁거리 하자고 내놓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같으면 때리지 그냥. 정신 차리라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더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어려운 이 환경을 벗어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발버둥 쳐가지고요.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바라는 거는 묵묵히 그냥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다 자리마다 해야 될 일을 다 맡겨 놓으셨다고. 그거 그냥 가만히 잘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야 열매 맺는다고.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 권사, 집사는 그 직분대로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은 남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고,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고, 자녀들은 자녀로서 당연히 잘 부모 섬기고 감당하는 거. 그거 맡겨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공부하는 거라니까. 그거 안 하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내 몸뚱아리 안 나 어떻게 더 건강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피 팔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내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냥 예습 복습 잘 감당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부흥회 때 보면은 부흥사들이 막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요, 그 담임 목사하고 짜고요. 내가 그거 참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공공연연하게 그냥 그렇게 했던 그 과거가 있었어요. 교회를 이제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흥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요 부흥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좀 잘 헌금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럼 목사님이 막 강제로 막 이야기해가지고 막 작정하게 해가지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대출 받도록 했다니까요, 세상에. 대출 받아가지고요, 교회 건축 헌금했다니까. 대출이 뭡니까? 좋은 말로 대출이지. 그냥 빚이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의미는 있는데 다 빚내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그래 얼마나 성도들이 시험 들고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요. 그게 우리의 과거의 민낯이었어요. 그냥 주어진 그대로. 없으면 교회 건축을 왜 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뭐 없어서 못 주십니까? 때가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걸 또 잘한다 그러네. 많이 빚내가지고 많이 헌금하면 또 잘한다고 칭찬을 하네. 많이 시험 듭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이 야곱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가서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오다가 약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해서 여기서는 이겨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상대해서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을 상대해서 이겼다고 하는데, 이 단어를 사람들 많이 오해하는데요.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손자하고 이렇게 칼장난하다가 아 할아버지 졌어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전 거 아니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원뜻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제이콥이라고 하는 야곱은 속이는 자 이 뜻이거든요. 아버지를 속였잖아. 형을 속였잖아요. 속였던 사람이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야, 한 국가의 국호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된 이 국호가 된 거예요. 야곱은 세월이 지나니까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 이게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데려오니까 바로가 그 아버지를 야곱을 좀 보자고 해서 봤을 때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늙어서 그 요셉이 총리로 했던 그 바로의 왕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험악하게 보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렇게 노년에 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이 말을 합니다. 어떤 걸 지내야 돼요? 어떤 걸 보내야 돼요? 험악한 세월.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험악한 세월, 억울한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총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를 주면서, 총리 직분을 주면서 내 가족 외에는 모든 것을 너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왕 대신 네가 해라. 왕 노릇 해라는 거예요. 그게 왕 노릇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왕 노릇 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요셉처럼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 견디면서 이겨서 승리해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왕노릇 하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라 그랬잖아요. 왕노릇 하리로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이 사는 이유예요. 사는 이유.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잘 견뎌서 학교 공부 잘해서 딴짓 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 있잖아. 오늘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 그거 잘하면요. 저 억울하고 힘들 때 있어요. 하기 싫을 때 있다고요. 귀찮을 때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남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좋은 말 했구나.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니까. 거기에 쌓이면 때가 되면 총리가 된다 이 말이야. 왕노릇 한다 이 말이야.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있지 않으면 그것을 믿어지면 계속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뭐 할 때마다 아버지 이거 어떻고 저고 계속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대화가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라야 돼요. 안 자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지나면은 아주 결정적인 것이 옵니다. 그게 사춘기예요, 사춘기. 사춘기가 뭐냐면은 자기 자아를 만드는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자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미성년자예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 못해요. 그러나 사춘기를 건너서 성년이 되는 거예요. 이 사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왜 사춘기를 만들어 놓으셨나? 사람마다 그런 아주 뜻깊은 일이 있다고. 영적인 것에도 사춘기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뭔지를 몰라요. 그냥 따라하고 잘해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요 사춘기가 와요. 영적 사춘기가. 그래서 어떨 때 의심이 되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안 되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뭐 이런 왜 11조는 왜 해야 되고 주일 성수는 왜 해야 되고 이런 반발심이 다 일어난다니까. 그게 영적 사춘기입니다. 그게. 그거를 말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그게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른다니까요. 예.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요. 영적 사춘기를 잘 지내는 사람은 자기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내 주위에 보니까 이 영적 사춘기를 잘 못 보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주위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전부 다 사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다고.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교회 목사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장도 때문에 목사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직도 악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한번 보세요. 영적 사춘기를 잘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모양으로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춘기를 잘 극복하는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힘들어도 계속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워요. 계속 그렇게 하라고요. 그게 살아있는 거로. 나무에 붙어있는 증거라고요. 누구든지 뭐 힘 안 듭니까? 힘들어요. 다 짜증나고 다 그래요.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거 하면 세월이 지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야. 졸지에 요셉이도 총리가 됐어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됐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눈꼽만큼도 손해보게 안 하신다 이 말이야.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은 의지하고 총리가 될 때까지 왕노릇 할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주님을 믿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또한 영생으로 살게 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라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자라서 왕노릇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